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25일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었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주의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주일은 우리 이민족의 씻을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6.25 동란의 정전을 이룬 지 70주년 희년의 날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희년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향하여 주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사 이제는 정전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통일의 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사로잡혀 죽어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마음껏 주의 영광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가 오시 유혹을 하겠며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아니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
상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의 목소리 한 번만 벌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다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재물의 복만 바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복을 위해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으사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비추사 어둡고 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평화와 사랑과 번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붙이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찢기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피곤과 고달픔으로 슬퍼하는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안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안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분 얼굴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른 장마가 또 시작된다는 예보를 봤어요. 여러분 주변 잘 정리하시고 또 개인 위생 많이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주일날 날짜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은 우리 민족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렇죠? 6월 25일 저 북한 괴뢰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마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모든 민족 중에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 피해 입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무수한 피해를 입었고요. 그 피해는 아직도 회복 중에 있어요. 또한 정전 70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가 있겠죠. 70년은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런 의미의 70년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정전 70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6.25 이날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 그토록 염원하는 가족상봉,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간섭이 시작되리라는 염원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예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생각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생각에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뒤져보면서 특별히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분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아와 비아의 투쟁 그랬어요. 달리 말해서 나와 남의 투쟁이다. 나와 남의 투쟁. 나와 다른 무엇인가의 싸움이 역사를 이루는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6.25 동란도 그렇죠. 6.25 동란은 한민족의 싸움이었지만 나와 다른 이념의 싸움이었어요. 나의 이념과 남의 이념이 충돌하며 싸움이 일어났어요. 또한 역사상 많은 전쟁들이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문명,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혈연, 나와 다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싸움에서 누군가는 승리했고 누군가는 패배하면서 복속되면서 영토가 확장되기도 하고 영토가 줄어들기도 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부각되기도 하는 그런 부침을 겪으면서 역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여 원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초한 역사일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아마 세상은 이렇게 나와 남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연속은 아니었을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펼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든 연장선상에서 결국 우리가 겪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라는 것도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잊을지 몰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실존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이산가족이 얼마나 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물경 1000만 이산가족이에요.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서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고, 그 1000만 이산가족은 어때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이에요. 자, 1세대들이 이산가족으로서 이미 많이 돌아가셨다면 그 이산가족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살고 있는 것. 또한 북한의 그 독재 학정을 떠나서 탈북한 백성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백만은 될 겁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중국 내에서 연명하고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이 수십만 명 될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나간 또 그런 탈북자들, 그들이 만든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수조차도 수만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 3만 5천이니까 아마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람들 못지않게 그 수도 만만치 않은 수일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고향 땅을 밟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고통은 가족들이 다 공유하는 고통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그러한 가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1950년 새벽 4시 20분입니다. 정확히. 새벽 4시 20분.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단잠을 자면서 참 깨어나기 힘든 시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북한 괴뢰의 남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또 스탈린의 주구, 괴뢰가 된 누굽니까? 김일성이가. 31살짜리 김일성이가 러시아 푸른제, 러시아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를 공부한 그런 앞잡이를 내세워서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남침을 개시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실에 대해서 3만 5천에 이르는 우리 탈북 동포들,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알고 계실까요? 다 거꾸로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1950년 새벽 4시 미명에 우리는 그냥 잠자다 당한 거예요. 잠자다. 3일 만에, 개전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려요. 개전 하루 만에 의정부하고 미아리까지 밀려요. 아무 방비가 없었으니까. 북한 괴뢰군 탱크를 앞서서 막 물밀듯 내려오는데 여기는 아무 방비가 없어요. 전부 휴가 갔다가 헐레벌떡 돌아온 병사들 뿐인데 그들 손에 쥐어진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비교하자면 부직갱이 들고 맞선 거나 마찬가지야. 부직갱이 들고 1940년대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쓰던 미군들이 철수하면 남겨두고 간 무기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탱크를 막아요? 정말로 6탄으로 막았습니다. 미아리 공동묘지 봉분 뒤에 숨어서 봉분을 밟고 지나치는 탱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서울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정부도 서울을 포기하고 부산까지 밀려버립니다. 부산까지 내려가 버려요. 개전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북침이라는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누구는 북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준비한 군사가 일주일 동안 나라를 다 뺏겨버립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다 이 나라를 뺏길 때 헐레벌떡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소집해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게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이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유엔군 파견을 결의합니다. 그 유엔군 파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6개 국가가 참전을 결의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군수물자와 의료 지원을 결의합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건 세계대전이 아니라 뭐예요? 역사자들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내전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낱 한반도 지도상에 보면 어때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반도에서 벌어진 내전에 유엔군, 국제적인 군사가 2차 대전 이래로 참전을 결정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급박했냐면요. 부산까지 다 밀고 이제 모든 걸 다 뺏기다 보니까 유엔군이 상륙할 데가 없어요. 부산항이 유일한 겁니다. 부산항이. 만일 전략적으로 부산항을 유지하고 유엔군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상륙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북계군이 미리 갈파하고 그거를 해상에서 봉쇄했다면요.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이 되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부산만 남겨둔 상태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함으로 인해 북한군들이 한국 내지로 깊숙이 들어왔다가 허리를 딱 잘려버리게 됩니다. 양동작전이 돼버린 거죠. 이 놀라운 신묘막측한 전략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드디어 한국전쟁이 완전히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 당시 일어났던 전쟁의 개요를 잠시 소개한 거예요. 일일이 다 말할 이유는 없고 여러분 그냥 상상만 머릿속에 기억만 하십시오.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이건 우리가 아직도 아파하는 문제입니다. 이 6.25 동란의 피해가 대한민국 국군에 국한시켰을 때 13만 7,899명이 전사예요. 13만 7,899명 죽은 자만, 전사자만 그래요. 또한 부상병이 얼마나 되느냐? 45만 742명. 45만 명이 죽었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아마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요. 이 부상당한 상위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 기억에도 우리 동네에 아침 되면 수시로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하죠? 구걸하는. 참 비참한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24,495명이 실종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4,495명이 실종됐고 8,348명의 포로가 발생했어요. 이게 국군의 피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예요. 자, 그렇다면 참전했던 16개국 중에 미국이 갖고 있는 피해는 얼마일까?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서 36,492명이 전사합니다. 36,492명. 103,284명이 부상을 당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나라 위해서. 또한 4,714명이 포로로 북한에 잡혀갑니다. 이 모든 피해의 와중에 여러분들도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다 피해를 당했어요. 저희도 원래 삼촌이 3명 계셨어요. 둘째 삼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교로 복무하시고 예편하신 우리 둘째 삼촌 돌아가셨는데 그 위에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납치당하셨어요. 생사를 몰라 6.25 때. 그리고 그분이 남겨주신 혈육이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가만히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6.25로 인한 피해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간인은 얼마나 피해를 당했을까? 전쟁과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간 겁니다. 대한민국 민간인의 피해, 사망 37만 3,549명이에요. 37만의 무고한 시민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부상이 22만 9,625명이에요. 전쟁통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폭격당하고 막 이러면서 죽고. 납치 실종이요. 38만 7,740명이에요. 놀라운 수죠. 북한이 우리 남쪽 사람들을 얼마를 끌고 갔어요? 37만 명을 끌고 갔더랬어요. 아마 그들이 점령한 도시의 모든 인테리들, 모든 배웠다는 지식인들 무조건 다 잡아가지고 다 북으로 끌고 갔어요. 그들이 남한의 대부분을 석권했으니까 우리나라 모든 중소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납치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경 37만 이상의 사람들이 납치되어 올라갔다. 그래서 총
민간인이 당한 피해가 99만 968명이에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납치되거나 포로되거나 이렇게 다 100만 이상. 이 좁은 반도 내에서. 그래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어느 땅을 밟건 다 어때요? 시산혈애의 흔적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도시와 집들이 다 뭐예요? 무덤 위에, 시체 위에 시산혈애 강 같은 고난 속에 세워진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무슨 풍수지리를 따지고 좋은 터를 따집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인지 몰라. 좀 웃어서 하기도 해요. 이 남산도 어떤 거죠? 6.25 때 제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곳이고, 이 지금 한남동 이 한강변이 뭐예요? 한강 인도가 끊어지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물에 빠져 죽고 폭격당해 죽고 폭사하고 엄청난 고난의 역사의 현장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 덮어두고 그럼 북한도 피해 당했겠죠? 북한의 피해는요, 우리가 당한 피해의 2.5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00만 피해를 당했으면 북한 얼마 피해 당했을까요? 300만 명의 피해를 당한 거예요. 국군이 10만 명이 죽었다면 인민군은 얼마가 죽었을까요? 30만 명이 죽었어요. 남북한을 다 통틀어서 어때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전화에 묻혀버린 겁니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처참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한 땅이었어요. 이 땅이.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역사는 전쟁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죽고 죽이는 전쟁 말고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 고난 많은 역사를 흘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300만, 400만, 500만, 1000만이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재앙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봤었어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세계대전도 있었죠.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학자들의 얘기로 우리가 5000년 역사에서 930여 회 이상 외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5000년 역사의 930회면요. 우리는 거의 어떤 거예요? 5년 내지 10년 안에 항상 외침 속에 살았던 거예요. 한 번도 평안한 시절이 없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된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밖에 외구의 침공을 받았다든지 저 오랑캐의 침공을 받아서 한반도 북쪽이 항상 뒤숭숭했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한민족이 살아온 역사 속에 하나의 고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민족은 벌써 역사에서 수십 번 명멸하듯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되든가 어느 이데올로기 안에 복속되든가 우리는 영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멀쩡히 지금 여기 앉아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아뢰입니까?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감찰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뿐이 아니에요. 유명한 매튜얼리라고 하는 이 성경 주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곧 싸움이 아닌가? 분명히 그렇다. 이는 우리는 인간 생활의 일상적인 재난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쟁 말고도 일상의 재난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더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죠? 전쟁의 소문보다 두려운 천재지변이에요. 기아에 대한 공포예요. 환경의 역습에 대한 재앙의 공포예요. 팬데믹에 대한 공포예요. 어떻습니까? 환경의 역습으로 인한 재앙은요, 우리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지구촌에 내려줍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기아로 죽어가요. 굶주려 죽는다는 얘기죠. 기근이 한번 지구촌으로 입으면 어떻게 되죠? 큰 나라들 보통 1000만, 2000만이 죽어가요. 패스트가 한번 휩쓸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1000만이 죽어버립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립니다. 큰 지진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큰 당산 대지진 같은 경우, 일본의 관동 대지진 같은 경우 어때요? 수십만이 한꺼번에 그냥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에이즈라든가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질병들은 어땠어요?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생명을 엄청나게 많이 뺏어갔죠. 감기, 인플루엔자, 우리는 편안하게 감기쯤이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홍콩의 감기, 인플루엔자 이게 유행할 때 어때요? 수백만이 걸려 죽는.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스페인 독감 같은 거 수천만이 그 병에 걸리고 수백만이 죽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세상에 내는. 우리는 모든 이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뻥 터지면서 어떻게 됐죠? 교회가 문 닫을 지경까지 됐잖아요. 교회가 역사상 마스크라고 예배를 드린 경우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마스크라고 놨습니까? 무슨 모자를 쓰고 들어가요? 예배당에? 우리가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봐야죠. 코람대오 해야 돼. 우리 그러지 못했잖아요. 자, 이런 모든 재난들이 어때요?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상존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다. 이 싸움은 분명히 신앙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요. 매튜 엘리가 그렇게 물어봐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당하는 이 재난에 대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맞설 능력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영의 싸움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겨 봐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늘의 주관자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수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과 싸워 승리한 사실들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바로 바로 왕과의 싸움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하여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 당시에는 뭐 배가 있습니까? 무슨 뭐 다리를 건너갑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어때요? 모세를 앞장 세워서 홍해바다 앞까지 도망 나온 거예요. 이들 뒤에는 바로 바로왕의 대군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탈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최정의 군사로 군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절망, 이 좌절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내용들 다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서 가장 밑에 부산항 항구만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셨죠. 장로님이었어요. 초대 우리 내각의 거의 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백척간도 국가의 운명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마지막 순간에 방법이 없잖아요.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어때요? 가만히 서서 할 수 있나 우리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요, 메가더 원수를 통해서 그 구원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보게 하신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 참전을 결정하는 유엔 안보 회의에서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참전 안 되잖아요. 근데 소련이 기권을 한 거예요. 참전이 결정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겁니다. 군박하며 쫓아오던 그 바로왕의 군대가 이 모세의 백성들을 딱 뒤쫓았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합쳐버리면서 다 수장돼 버리는.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 백성들을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넜어요. 신 광야와 신의 산 사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이미 지쳤습니다. 어떻게, 왜 지쳤어요? 엄청난 일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 지치고 피곤했어요. 서로 간에 분쟁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 앞으로의 일을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때 참 놀랍게도 신광야와 신의 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라고요. 그 당시에 바로왕의 군대에 필적할 만한 강성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온 소식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바로왕의 군대를 피해서 안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뭐가 생겼어요?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가서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라. 이렇게 했어요. 이때까지는 아말렉 군사의 그 공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을 때예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부지깽이뿐이 든 게 없는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아말렉 군사는 그 당시에 최강국가 군대인데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들의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신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에게 아랍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잘 기억하시죠? 모세가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치는 거예요. 팔이 다시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 누가 그 팔을 들어줘요? 아론과 훌이 들어줘요. 기도하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봐라. 그 약속이 여기서도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장엄하고 거룩하셔서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내려오셔서 이 싸움에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루었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은 역사 속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역사의 어떤 정점을 지나면서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삶이든 세계사 속의 한 나라의 역사든 무엇인가 분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호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팔 걷어붙이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이 싸움에 물러서서는 안 돼요. 아직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정전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통일의 싸움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삶의 부담이 있고 내 삶의 목표가 있고 내 삶의 희망이 있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늘어지려고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보자들과 연합하십시오.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하죠. 마치 우화처럼 재미있는 역사의 한 토막으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역사의 이 사건은 지금 우리 삶 속에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위하여 싸워주시듯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요, 양치기 목동 소년에 불과했어요. 다윗은 구척장신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 골리앗 대장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뭐라고요? 전쟁터에서 상대 구척장신 골리앗 장군 앞에 뭐라고 그러죠? 담대하게 뭐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1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블레셋 군대로 알게 할 거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대적이 아무리 칼과 창과 번뜩이는 기치로 여러분을 위협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다윗의 용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이요 핵이요 별의별 걸로 다 위협을 해도 이 전쟁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어떠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든 어떠한 군사적인 극한의 대치가 있든 걱정하지 마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이 전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오늘날도 싸우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출애굽을 이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변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베푸는 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 앞에도 이 말씀은 선연히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죠. 본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이미 오신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전쟁터,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선한 싸움의 전쟁터에서 대장 예수로 서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대장 예수님이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저 대장 예수의 좋은 군사로 기도하며 그의 뒤를 순종하며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싸움을 싸우셨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 원수들이 대못을 칠 때도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바로 영의 전쟁입니다. 원수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피나는 싸움을 예수가 홀로 감당하셨던 겁니다. 죄악이 있는 곳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선한 싸움을 우리 대신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싸움은 단지 십자가 구속으로 끝난 싸움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죄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는 싸움이고, 이 싸움에 대장 예수로 앞장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죄와 흑암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내가 아나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나타나셨어요? 그가 우리를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구속 사건의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진실입니다. 왜 나타나셨다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죄 없이 하기 위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싸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루어져 가는 싸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이 하시는 그 전쟁의 결과로 뭐를 누리게 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종일관 감찰하시는 전쟁이고, 이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이 전쟁에 져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져서 공산당 치하의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져서 중국 오랑캐들에게 노예처럼 복속당하는 한민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왜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선한 싸움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선한 싸움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싸우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항복하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과 마귀와 처절한 싸움을 하셨어요. 이 싸움의 결과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상기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마귀의 정사와 군대 조직을 다 해체해 버리셨다.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공중권세 잡은 이 선한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정사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북한 공산당이 자행한 그 엄청난 피압박, 엄청난 박해를 기억해 보십시오. 2천만이 넘는 북한 동포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70여 년을 공산치하 그 마수에 그대로 올감이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숨소리도 못 내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고 그들의 정사예요. 이거는 너무나 치밀합니다. 마귀의 정사는 너무나 치밀합니다. 마귀의 정사는 너무나 그들 나름의 악한 지혜로 가득합니다. 그거는 마치 참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한 번 걸리면 어때요? 주인이 올무를 찢어서 해방시키지 않는 이상 올무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정사예요. 그들의 군대 조직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죄짓고 떠나온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군대 조직들이 우리를 꼼짝없이 잡고 있는 끊임없는 질병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욕심내서 지하자원을 다 파내버리고 우리가 욕심내서 난개발로 지구의 환경을 다 파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들, 엄청난 재난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대량 소비, 대량 생산,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 모든 탐욕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촌의 미래를 완전히 불안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캐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탄소를 배출시켰어요. 너무나 많은 지하자원을 파내서 너무나 많은 걸로 소비시켜버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와 나라, 권세와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제를 독점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많은 분쟁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섭정합니다. 북한을 섭정하는 중국 공산당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러시아 공산당은 어떻게 합니까? 구소련 위성국들을 섭정하는 이런 사탄 마귀의 이 군대 조직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러시아의 불의한 침략에 우크라이나가 꼼짝없이 당했을 때 온 세상이 연합하고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끝을 할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마귀의 정사와 군대 조직을 다 해체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길 방법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 대신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백일하에 다 폭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서 다 몸소 보여주신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깊이 각성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대장 예수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질병과도 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도 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권력과도 싸우셨고 예수께서 그곳에서 모든 질시와 모멸과 그 무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 다 이겨내신 그것대로 우리도 바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태워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쫓아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질병을 지고 또 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한 모든 저주, 이것은 엄청난 죽음의 저주였고 그것은 곧 질병으로 나타났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병 치유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병에 대해서도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십자가였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의 근원이 왜 발생했는지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수년간 경험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팬데믹으로 정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니도 우리 삶 속에 있고 또 다른 팬데믹 사태는 계속 이어져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 대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만큼 우리 한반도가 겪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 역사의 한 구탱이에서 우리가 고난당함에도 우리가 결코 사라지고 소멸되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고 10만 주의 종들이 기도한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치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기도할 수 있게 기도를 협력하고 동역했던 동역자들처럼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 선한 싸움에 동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주님의 선한 군사로 이 싸움에 앞장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급급하고 인생 살았었죠. 시야를 더 넓게 보십시오. 생각을 더 넓히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생각하십시오.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면서 이 싸움이 무엇인가, 역사를 통찰하시고 역사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바라보셔야 된다니. 우리가 이만큼 잘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과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의 은총과 축복이 임한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도 계속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음부와의 싸움에서 그 싸운 싸움을 우리가 대신 싸워 나가리라, 이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하려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싸움을 자신의 목숨, 죽음과 바꾸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도록 자기 몸을 다 바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전쟁에 싸워 이기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남은 전쟁에 남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오늘날은 죄가 아주 깊이 예전보다 더욱더 아주 심각한 죄 속에 빠져버렸어요. 세속의 죄입니다. 타락한 마귀의 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취하는 어떤 불안 공포의 죄입니다. 질병의 죄입니다. 가난과 재앙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가 극복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불안과 공포, 질병이 다가오더라도, 저주와 가난,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들에게 끊임없이 도적질 당합니다. 죽음 당합니다. 멸망을 강요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본색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체하며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전쟁을 통한 죄의 노예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이름으로.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과 공포, 멸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원수가 매일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전쟁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전쟁보다 더한 영의 전쟁을 대비하시는 거예요. 육의 전쟁은 단순히 살고 죽는 문제라면 영의 전쟁은 영생에 이르는 문제예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전쟁에서 패퇴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복속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토는 빼앗겼다가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힘은 다시 우리가 와신상담 힘을 키우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전쟁에서 지고 빼앗긴 영의 영토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의 전쟁을 대비하시고 영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 말씀으로 늘 앞장서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걸 봤어요. 이렇게 세상이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모든 윤리 도덕 질서가 망가진 시절이 있었던가 할 정도. 우리가 접하는 많은 뉴스를 통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천륜처럼 지켜왔던 모든 질서, 윤리, 도덕 이렇게 언제 이렇게 처참하게 허망하게 무너졌지? 영하 살해, 영하 6이라는 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6월 달에도 저는 우리는 뉴스를 봤어요.
5년 동안 냉장고에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속으로 난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야, 참, 이게 무슨 사탄의 짓들이죠, 이게. 이게 사람으로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원한 내에서 누구를 죽이고 그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정말 말로 하기 부끄러울 만큼 처참한 짓을 한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나온 자기 애를 그렇게 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악해져서 그렇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인신매매가 있다는 사실이 또 밝혀져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 영화를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불임 부부가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일이 자행돼도 우리는 어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렇게 평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2달에 한 번 영아 살해가 일어납니다. 한 달에 10번의 영아 유기가 자행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통계 수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고유번호만 부여되고 이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때 5살, 6살까지 키우는 부모들이 있는데 5살, 6살까지 키우면서 그 상황 속에 이 가정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 안에서 부도를 맞아서 뭐 부부가 헤어질지 사고로 부모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 이 아이 어떻게 하죠? 호적이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어떻게 돼요? 뭔 일이 일어나도 전혀 모르는. 이런 일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6.25를 통해 수천만이 피해를 당하고 시산혈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 그 육신의 상처를 입은 이민족이 똑같은 그런 악행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용납하고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악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영의 싸움까지 다 이긴 거로 착각하셨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동성애자가 결혼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됐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거 잘못 응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게 올바른 판단이어도 올바른 판단으로 주장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거 너무 혼탁된, 이건 아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을 바라보는 6.25 오늘 이 예배의 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다시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싸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에 되새기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 그런 악행을 맞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담대히 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셔야 되고요. 담대히 앞장서서 반대하셔야 될 거고요. 담대히 앞장서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는 중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선고하게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자택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믿음으로 죽을지를 결단하십시오. 마치 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죽고 죽이는 그 생사의 기로에서 나라와 조국과 민족,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번진 국군 병사의 선택처럼 우리도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의 이 경계선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하얀 쪽으로 갈 선택, 검은 쪽으로 갈 것인가, 붉은 쪽으로 갈 것인가, 푸른 쪽을 선택할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예수를 쫓아갈 것인가, 사탄을 쫓아갈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런 결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일 거고요. 그런 결정을 한 여러분 앞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날 너희들 앞에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앞장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전 70년의 희년을 의미 있게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준비하며 승리를 염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에 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머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오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부르셔서 응하고 나온 주의 성도들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된 삶을 저들이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시 보시겠습니다. 7월 기도 순서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을 생각할 때 올 한 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 와, 우리가 부활절 예배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맥주감사주일이 됐어요. 맥주감사주일은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정해서 지내는 거지만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섬기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맥주감사주일을 다음 주일날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 헌금은 준비된 봉투를 미리 가져가셔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봉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 입장들이 우리가 6.25 그 날을 상기하는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왜 만만치가 않습니까? 북한이 코나로 완벽하게 몰리면 어떻게 되지? 쥐새끼들이 쫓아오던 고양이를 물어버리면 결국은 쥐가 고양이한테 잡혀 먹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북한에 하는 행동은 이제는 어떤 행동일까요?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대비하셔야 돼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의 힘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또 반대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우리가 살아생전 가족들 만나야 되잖아요. 고향 땅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덕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덕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이 여호와의 손에 붙여진 싸움인 줄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당당히 세상과의 영적인 선한 싸움에 앞장서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를 지키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영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